22장은요, 21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울에게서부터 도망가는 다윗을 도와준 노베 제사장을 죽이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즉 그곳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곳은 가드를 얘기하는 거죠. 즉 아기스 왕으로부터 그곳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신분을 알아보아서 자기가 미친 척하니까 미친 자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 아기스 왕의 그 말에 의해서 결국은 그곳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요,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다윗의 형제들은 아마 베들레헴에 있었겠죠. 왜냐면 처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니까 사울이 제일 먼저 가는 게 저거 분명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있거나 그럴 테니까 그 베들레헴으로 아마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어찌어찌 들리게 되니까 그의 형제와 온 집이 그리로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려갈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모여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자, 두 번째는 빚져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몰려들어서 대략 그 숫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소위 일군의 어떤 정치 세력화한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아마 하비루,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원이 누구냐? 하비루다. 하비루가 누구냐면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자기 집에, 자기 동네에 거주하지 못하고 자기 거주지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하비루와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IMF 이후로 길거리에 보게 되는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이견을 빨리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만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들이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불법을 하면서도 이 연대를 해버리면요, 그 심은 예를 들어서 노숙자 서울연대 지부장 나타나고 또 부산연대 회장, 그래서 전국 노숙자 협회 이렇게 모여지고 그 사람들이 실력 행사하면 사회는 굉장히 혼란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약탈을 하거나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서울역이나 이런 데 지하도 같은 데 그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 지나갈 때 위협하는 듯한 행동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남의 걸 강탈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에서 뺐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실질적 무력 행사를 통해서 뺏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정착시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집시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그런
핫비루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고 그 수가 400명 가량이었다. 400명이면 많아요, 적어요? 요즘요 시위할 때 400명 모여서 시위하면 그거 작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대 시대 때에 400명이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시대를 놓고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3000년 더 전 시대예요. 그때 400명이 모여서 이렇게 그 하나의 집단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한 세력화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들이 이제 사울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더더욱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자기 부모를 맡기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제 모압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왕이 어디 있었냐면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압 왕에게 가서 나의 부모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압으로 간 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키르베토 호레이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지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헤렛 수풀, 그곳에 이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압의 요새에 있다가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사울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기브아가 사울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아 중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왕궁이나 신전들이 전부 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면서 점점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브아 지역에서도 좀 높은 곳에 그 왕이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그곳에 또 신전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시장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뭐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시가 이제 평지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도시는요, 이게 높은 곳에,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는 낮은 곳이에요. 이거는 이게 구약 시대 때 소위 헤브라이즘 이즘의 특징이고, 신약 시대 이거는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잘되냐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멀리 내다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뭐 지하 단칸방에 살면 뭐 어떠냐? 비피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요, 거기서 쭉 자란 사람들의 세계관이 굉장히 편협하고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문화가 일반 단독주택 문화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시각, 멀리 보는 시각을 가져요. 그런데 단층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문 열면 뭐야? 내 앞에, 내 발 앞에 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항상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성북동에 다 모여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게 크게 투자하는 그런 위험한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높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내다보면서 뭔가를 지르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거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는 사고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대체로 높은 곳의 도시나 신전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중도 과정 속에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시장통, 아고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꺼번에 못 내려오니까 뭐냐면 분소를 설치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사찰들 보시면 사찰들이 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 무슨 절에 무슨 소위 무슨 센터 같은 곳이 도시의 상가나 이런데 또는 도시의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산속에 묻혀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서서히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조계종이 도시 가운데 있잖아요. 산에 있지 않고 도시 속에 조계종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문화적인 변화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 기브와 높은 곳에 사람 손에 무기를 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이 뭐냐면 지역색을 부추기는 거예요. 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 이런 뜻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 너희들에게 밭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특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지역색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지파 사람들을 채용하고 왜냐면 그건 뭐냐면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니까 야, 이 베냐민 지파 것들아, 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막 따르려고 하고 하니까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유다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선대하겠냐? 그래 뭐 자리 하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반협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별로 지지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울 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어떤 맹약을 했지만 그걸 나한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울이 볼 때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왕인 사울 시대 사울과 그다음에 미래 왕인 다윗 두 체제예요. 이것도 왕이고 왕이에요. 이거는 현재 왕이고 이거는 미래의 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버렸죠. 하나님이 떠난.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 편에 서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처지가 한탄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토로하는 것이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그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신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아까 사울의 목자장이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그 노베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다윗이 왔고 다윗에게 이제 아히멜렉이 이제 먹을 것과 칼을 주는 것을 이제 다 보았겠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사울에게 고하는 이야기가 9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세 가지. 하나, 여호와께 묻고, 두 번째, 그에게 음식도 주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액이 첩보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액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21장의 이야기에서 아히멜렉이 여호와께 물어준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자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액이 첫째는 사울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노베 제사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보고를 들은 이제 그 사울이 11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러니까 노베에서부터 기브아로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사울에게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 아들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마치 사울이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할 때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사울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도액이 고자질한 내용에 의한 세 가지예요. 첫째는 그에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서 오늘이라도 매복을 해서 나를 치게끔 하는 그 일에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사울의 말에 대해서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히멜렉은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충실한 자, 그리고 그는 왕의 사위, 그리고 왕의 호위대장,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이 말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15절에 또 이야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오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가는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어떤 책임이나 무엇을 묻지 말라라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조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하들에게 아히멜렉의 수하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사울의 신하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울이 아히멜렉을 죽이는 것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실한 자를 죽이는 거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18절에서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도액은 처음부터 이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제사장을 죽이라. 그렇게 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노업 제사장, 노베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묻는 곳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85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도액이 이제 이 다윗에게 그 아히멜렉과 다윗에게 그 관계 속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에 아히멜렉이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오늘뿐이겠냐. 그건 뭐냐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 그러니까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 85명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요. 또 하나 그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레위기나 오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는 우리가 18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역할을 해요. 원래
이 묻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언자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재자는 뭐냐면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께 여쭙는 거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대언자적인 역할보다 사람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하는 것, 그 제사장 역할에 그 역할이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은 후기 시대 때 나타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특별히요, 이 제사장들,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거는 우리말에 소위 씨를 말린 거죠. 이들은 반역했다고 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씨를 말리는 그런 개념 속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처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인 소, 나귀, 양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는 거죠. 칼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이게 음식을 보존하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음식은 적어도 3일 되면 전부 다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규정에 보면 제사로 드리는 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지만 3일째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이면 오늘날 같으면 바로 냉동시켜서 뭐 그걸 보존하지만 이거는 그들에게 사람 씨도 말리고 재산도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그 뿌리가 나지 못하도록 아주 모든 싹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까지, 젖 먹는 이까지 죽이고 소, 나귀, 양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윗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아달이 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유는 이제 세 가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떡도 주고 칼도 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에게 전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역시 이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21장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 가운데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비아달이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아비아달이 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도망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400명의 그 도망자들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들이 날마다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하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다, 너희들이 뭐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뭐 그렇지만 정도적으로 그럼 너희는 뭐 했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비아달이 거기에 속하게 되어짐으로 그 400명의 무리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다른 어떤 꺼리낌이 없는 그런 집단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도액을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돼요.
도액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라면 먼저 다윗이 이 도액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히멜렉의 온 집이 전부 다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고요. 이제 이런 아비아달에 대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그러니까 나나 너나 처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너나 똑같이 사울을 피해 와 있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절대 죽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자기 곁에 두는 이야기가 23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